그럼 오랜만에 운동을 하고 나면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게 근육통입니다. 그래서 몸살처럼 욱신거리는 고통이 여간 힘든 게 아닐 텐데요. 하지만 이 근육통은 나쁜 신호가 아니라 이제 근육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이 건강한 신호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 근육 섬유가 찢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그 자리가 더 단단하게 채워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생겨나는 것은 이 근육통이 찾아왔을 때, 그때 이전보다 더 큰 힘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고난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에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마주한 유다의 역사는 아주 극심한 영적 근육통을 앓고 있는 모습인데, 다윗의 왕가가 거의 진멸될 위기에 처하고 이 거룩한 성전 옆에는 이 바알의 신당이 버젓이 서 있던 시절, 또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 성경은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고 또 악한 아달랴 여왕을 피해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다윗 왕가의 후손 요아스를 6년간 성전에 숨겨서 보호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고통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 여호야다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거나, 나도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여호야다가 되게 해주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어떤 것이냐? 그 초점이 이제 어떤 한 인물의 위대함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그 인물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열심을 드러내는데 맞추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이제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라는 한 사람을 넘어서서 이 절망의 역사를 소망의 역사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일단 오늘 보면 16절은 여호야다의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한다고 한다면 이 정치 개혁이나 군사적인 숙청을 진행하지만, 여호야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언약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왜 이게 중요했을까? 당시 아달랴의 통치는 단순히 한 악한 여왕의 이 폭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도전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허락해 주셨죠.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친히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지키겠다라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 즉 언약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는 어떨까요? 이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죽임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려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해 볼 그런 대목이 되는데, 그녀는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의 딸이었죠. 자신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게 되자 이 권력을 찬탈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 왕의 모든 후손, 즉 자신의 손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이제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 보면 단순히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욕망이라기보다는 이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완전히 꺼버리려는 사탄의 공격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만 같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고모 여호사밧의 손길을 통해서 이 요아스를 죽음의 위기에서 빼냈고, 그녀의 남편이었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아달랴의 서슬퍼런 통치 아래서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 깊은 곳에 숨어서 어린 왕자를 몰래 키우며 때를 기다리는 그런 아주 오랜 시간에 그런 때를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죠. 마침내 7년째 되던 해에 그는 용기를 내어서 군대 지휘관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거사를 계획하게 되었고요. 성전의 비밀리에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백성들의 환호 소리에 달려온 아달랴는 이 반역이다 라고 외치다가 결국에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보는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한 부부의 용기나 지혜의 결과물이기 이전에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만들어낸 위대한 작품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자신의 언약을 붙드시는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당신의 역사를 친히 이어가시는 분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피비린내하는 과정을 정리하고 여호야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주도 아래서 그와 모든 백성 그리고 새로 세워진 요아스 왕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다시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로 굳게 약속하게 됩니다. 이 언약갱신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아달랴 시대에 잃어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되찾게 되는 영적인 선포였는데요. 이 거룩한 약속 이후에 백성들의 다음 행동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의 제단들과 우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아멘. 이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는데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무언가를 쌓는 것에 중심을 둘 때가 많이 있게 되죠. 경험도 쌓고, 말씀도 쌓고, 못 쌓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어떤 신앙생활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요. 쌓아 올리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세워두고서는 결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먼저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쌓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내 삶에 무너져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무너뜨려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농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농부가 밭에 나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가장 먼저 하는 건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고 곡식의 양분을 빼앗는 이 잡초를 뽑아내면서 이 뿌리 내림을 방해하는 돌멩이를 골라내는 일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는 밭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갈아엎음과 뽑아냄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고 무너뜨려서 새로운 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던 굳은 마음, 또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라는 잡초,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이라는 돌멩이를 먼저 갈아엎고 뽑아내지 않고서는 결코 참된 예배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갈아엎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는 사업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과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의 무너뜨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뒤엎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야다의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을 세워서 레위 사람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한 자들이더라. 아멘. 그는 다윗이 정한 규례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서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도 여러 가지 개혁들을 했는데 가장 큰 개혁은 성전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12일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곡간을 채워서 그들이 사역할 수 있고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초적인 시작. 그게 바로 성전의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이었어요. 그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세우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였냐면 여호야다의 개혁이었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세웠던 개혁 중에 가장 위대한 개혁이 거기에 있었죠.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를 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로 채우는 것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라는 21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참된 기쁨과 평강은 악이 사라진 공백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질서가 세워질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가 주일날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발견되고 무너졌을 때 거기에 다시 한번 거룩한 예배의 질서를 세워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그 습관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들을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문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가 제가 손꼽아 보면 가장 큰 위험은 은혜를 받았는데 결단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만났는데 결단이 없는 신앙이에요. 주일에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찬양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예배하면서 내가 눈물을 흘렸는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결단이 없는 거예요. 그게 가장 위험한 신앙인의 모습들이에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부시고 다시 거기에 새로운 걸 세워 넣는 것, 새로운 질서를 세워 넣는 것,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무너진 자리가 있다면 그곳에 예배의 질서를 세우셔야 돼요. 무너진 자리가 있는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가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맛있는 열매를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준비시키심으로써 다시 그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회복된 다윗의 언약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어요.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에 의하면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 왕은 곧바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패가 의미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이는 여호야다도 아니고 요아스도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완성시키신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다. 나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누군가가 대단한 걸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성실함과 누구의 능력과 누구의 노력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저 사람 때문이 하면 되겠지라는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많이 느끼는데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깨트리시더라고요. 언제나 느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소망을 둘 때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두는 것과 그 사람을 믿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여전히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저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이에요. 결국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완성은 누군가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죠. 아, 여호야다 같은 대단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대단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 언약의 완성은 다윗에게 말씀하듯 그 언약의 완성은 누군가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그 모든 일을 이루어내신다. 모세가 불같이 타시는 하나님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스스로 일하고 내가 스스로 모든 걸 다 완성해낸다. 너는 그저 나의 도구가 되어 충성된 종으로 살아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약속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어떤 걸 믿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면 누군가의 능력이나 힘이나 그의 경건이 아닌 오직 그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된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누군가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스스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런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실을,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하시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가장 위험한 건 뭡니까?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결단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려는 사람들. 은혜를 알고도 책임 없는 사람들. 여러분 제일 그렇게 살다 보면요. 뭐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도요. 그 은혜에 대한 책임을 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소위 말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치를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100만 원치 값을 해야 하잖아요. 보통 사람이잖아요. 안 그런 거. 근데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같이 가망 없는 죽은 자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냥 뭐 나는 뭐 대충 사다도 하나님 하시겠지 뭐. 제일 위험한 사람들. 제일 위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책임을 있는 사람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결단 가지고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우리에게 여호야다와 같은 결단을 요구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안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해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은 추석 명절도 보내셨겠지만 또 여호사밧의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깊이 다가왔던 것이 역대하 20장 3절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위기 앞에 섰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간구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다라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을 넘어서 온 마음으로 찾다, 하나님의 뜻을 묻다, 신중하게 살피고 예배하다라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나의 능력과 가능성이 끝난 자리에서 나의 시선과 마음 전체를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다라쉬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7년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린 양을 보호하며 때를 기다린 여호야다의 삶이야말로 바로 이 다라쉬의 삶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호야다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했고 거사를 앞두고 백부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신중하게 계획했고 모든 일의 시작을 성전에서 언약을 갱신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라쉬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여주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결단, 그 다라시의 신앙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묻는 다라시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으시라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살면서 혼자 그냥 내 멋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답을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로 허무는 다라시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허문다. 뭘 허물어야 됩니까?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이 무엇인지 신중하게 살펴라. 신중하게 살피는 거. 그리고 과감히 깨트리는 거. 그러니까 보면 그 우상들이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뭔지 봐야 돼요. 면밀하게 다라슈의 신앙으로 면밀하게 살펴봐서 그죠? 살펴봐서 그게 뭔지를 봤으면 뭐 해야 돼요? 깨트려야죠. 깨트리고 완전히 깨트려서 거기에 새로운 원칙과 질서를 세워 넣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세 번째죠. 예배하는 다라시의 결단. 예배하는 질서를 심어 넣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갈아엎었다면 거기 다시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고요. 다시 갈아엎었다면 거기에 다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씨앗을 심어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 씨앗을 심어야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맞이하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때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 보세요. 만약에 손에 상처가 나면요. 상처가 나서 이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다시 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뭐가 생겨요? 군살이 배기겠죠? 군살 배겨요. 또 벗겨내면 또 군살 배겨요. 그 군살 떼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될 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갈아엎어줘도 더 완고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고.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가장 그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2년, 3년 때. 그때는 뜨겁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결단을 막 해요. 말씀을 들으면 오늘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 이렇게 해야 되지. 말씀으로 심어야지. 예배를 심어야지. 근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정도가 강해져야 그때서야 또 정신을 차려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 오늘 맞아요. 제가 다시 예배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네요. 다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네요. 다시 내가 말씀을 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네요. 다시 심어야 돼요. 예배의 다라시.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 기도의 씨앗과 말씀의 씨앗, 예배의 씨앗들을 심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의 기쁨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어떤 위기를 만나고 있나요?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다라시의 신앙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어지는 문제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주님이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낯을 오직 주께만 돌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한 주 동안 굳건히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